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요, 역설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연결시켜 놓은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A라는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가까운 시기에 발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뒷부분만 읽었는데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나오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의 미혹, 두 번째는 전쟁의 발발과 지진과 기근 등의 자연재해, 세 번째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 네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다섯 번째는 가족과 친족이 서로를 내어주며 죽이는 것. 그러니까 크게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징조들이 마가복음 13장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먼 미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한번 살펴볼까요? 인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게 3500년입니다. 기록에 남은 역사가. 그 기록에 남은 3500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연수는 26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2.6회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미 마지막 날이죠. 지진과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니까 지난 20세기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지난 20세기에만 약 2만 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벌써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8억 명의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이고요, 6천만 명의 사람들은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첫 번째 징조가 거짓 메시아의 미혹이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뭐지? 이제 마지막 때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지 조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마지막 40일을 같이 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같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래요?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암송한 구절이긴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왔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내 눈앞에 계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고요, 다시 오실 거라는 말만 남기고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을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흰옷 입은 두 명이 나타나더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주님 가셨네? 언제 오시지? 그때 흰옷 입은 두 명이 나타나더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쌩까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쏠림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잡아 살아가야죠.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 균형 잡힌 시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깨어 있으라입니다. 아마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자주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마가가 주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도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도요. 깨어 있으라. 사실 좋은 문단의 구조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근데 마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 잡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같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놀래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갑자기 올 거야. 갑자기 내가 나타날 거니까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깨어있으란 말 속에는 야, 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아.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고 가지가 나기 시작하면 봄이 오고 조금 더 지나면 여름이 올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절대 갑자기 오지 않아.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인리 법칙과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931년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씁니다. 제목이 좀 재미는 없어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이 책에서 자신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통계 자료 낸 것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공장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을 하면 그것과 똑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또 그것과 똑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이 반드시 300명이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를 얻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법칙이 나왔을 때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법칙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쌓아놓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마. 갑자기 오지 않을 거야. 절대 놀라지 마. 자, 그럼 무엇을 주님이 말해주고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의 미학이 아니라 숨바꼭질의 하이라이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마치 숨바꼭질 게임과 비슷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그럼 이따 끝나고 한번 로비에서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숨바꼭질의 하이라이트는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을 못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숨어있죠. 다음날까지도 숨어있고. 근데 숨바꼭질의 하이라이트는 술래가 찾도록 하는 데 있고요, 술래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마치 주님이 난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깨어있어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먼 미래 어느 순간인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숨결을 찾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키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내 숨결과 나의 흔적과 나를 경험할 수 있을 건데 깨어있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걸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감동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의 대가도 이 부분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건데 도대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를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너무 회의감이 느껴서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을 섬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있는데 그분의 발자국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을 못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 부모에게 더 감사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연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건 알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 간다. 그분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 얘기는 갑자기 놀래키며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흔적을 경험하며 찾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흥분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은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괜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 어차피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그냥 항상 주님을 아무 슬픔도 없는 기쁨 가운데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아주 오묘한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땅에는 여전히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여전히 부조리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어려움과 부조리와 이상함 속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 미묘한 체험이에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의 순례가 되어서 도대체 주님이 어디 숨어 있지? 이리저리 이 땅 가운데 찾으면서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자, 그게 주님의 종말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요, 죄송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분보다 우리가 더 흥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 그 흥미로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금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옆에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을 만나고요. 자,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의 비약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이 땅을 밟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이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마가복음 13장을 꼭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8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이미지로 그려내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조금 아래 내려가서 12절도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2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내용을 다룹니다. 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갑자기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고 곧 천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새로운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설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현재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굉장히 큰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자기 집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이나 옥상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텐트 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교회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버젓이 자기 집에 있는데도 마당이나 옥상에 텐트를 치고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 텐트 안에 살면 조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참고로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무덤 외에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 무덤만 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직시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관점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밟아가며 주님을 누릴 수도 있어야겠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곳이 있어. 자, 이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평생 동안 군인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 동안 벌어둔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시야가 열려서 살아가길 바래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시야가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누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역설 가운데서 오묘한 균형을 누리며 흥미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취직과 공부와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돈을 모으는 것과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며 살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 그냥 오세요, 주님 그냥 오십시오 라고 자포자기하며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시고요. 그래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누구냐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이 성경에 정확하게 365년을 살고 하늘로 발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을 계속 말씀 앞부분 띄워주실래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365세에 하나님이 바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365년을 정리해보면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365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추론을 해보면 65세까지는 대충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는데 아주 독특하던데요. 창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잡은 자. 당시 창을 잘 쓰는 사람이 부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부족의 대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안 좋은 뜻도 있습니다. 창을 잡은 자가 대표, 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잡은 자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무서운 뜻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역설의 미학을 알고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무드셀라가 창을 잡은 자, 부족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300년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설의 미학 가운데 살아간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바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아까 전에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 찬양을 붙잡으면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찾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곳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